가운데 귀한 감사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감사 메들리로 또 우리 삶의 찬양을 듣고 더욱더 감사의 마음이 풍성하게 넘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제자의 삶 마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지금 인터넷으로 40분 정도 들어와 계시고 우리 출석 체크하신 분이 11분, 거의 다 이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출석 체크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분은 없죠. 그래서 예배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내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집사, 안수 집사, 또 권사 안수도 받으시고 또 장로, 또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섬기다 보면 이 밸런스가 깨져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 봉사가 더 중심이 되고 예배는 졸업하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런 재직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좀 봉사를 좀 자제를 해야 하고 벌써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더 힘써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런 현상은 저 같은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에게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재직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점검해 보시고, 이제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새로운 신임 재직들 모든 교육이 마쳤는데 우리 약수교회 모든 재직들은 우리 권사, 안수 집사, 또 장로, 목사 모든 재직들은 하나님의 부름 받은 분들은 예배를 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직이 돼서 예배를 졸업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봉사는 하겠는데 예배는 졸업하겠다, 이런 재직이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재직들은 모두가 다 예배에 더 열심을 내주시길 바라고, 감사한 것은 아까 보니까 우리 출석 체크하신 분들이 다 거의 재직분들인데 출석 체크하는 나머지 30분들도 다 재직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아니신 분들은 뭐 굳이 출첵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 아는 사람 이름길인데 뭘 그렇게 부끄러워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상처 난 것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병과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오늘 또 3일 저녁에 이 밤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장 1절에 제일 처음,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전체를 다 읽었으면 좋은데요, 11절부터 읽었습니다. 근데 3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마태복음 3장 1절 처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3장 1절 한번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안 들려요. 지금 막 졸릴 때가 있죠. 지금 벌써부터 막 조는 분 있는데 졸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깨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졸릴 때는 자야 됩니다. 졸릴 때 깨우는 사람처럼 미운 사람이 없어요. 졸음이 쏟아지는데 어때요? 이 졸음은 천하장사 황후도 못 막는다고 그러는데 졸릴 때 깨우면 그 사람처럼 미운 사람 없어요. 이 졸릴 때는 그냥 가만히 주무시라고 하시고, 그래서 제가 무슨 다음에 또 얘기해도 또 그때는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되시고, 근데 그때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는 우리가 좀 말씀을 기억하고 적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 공부와 그냥 말씀을 들을 때 차이는 뭐예요? 성경 공부는 제가 말씀드렸죠. 펜을 갖고 있을 때 성경 공부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지금 저는 이제 수요 예배를 강의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주일 예배도 수요 예배처럼 해줄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는 걸 보면 주일 예배보다
주일 예배 때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투자하고요. 한 10시간 이상 투자하게 되고 수요 예배도 뭐 그 이상 시간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석하는 것들이 저한테도 공부가 되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주일에는 워낙 다양한 그 계층의 신앙의 그 편차가 크기 때문에 또 시간 제한도 있고 그러다 보는데, 근데 우리 수요 예배는 조금 더 자유롭게, 그리고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 수요일 밤에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수준을 높여서 하게 되니까 이렇게 펜을 들고 이렇게 이거는 나한테 새롭게 주어진 말씀이다 라는 것들이 있으면 메모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으실 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다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 보시면서 재방송 다시 돌려보시는 분도 계시나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더 좋고요. 아무튼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이 그때 라는 표현이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시간을 헬라적인 개념으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는 이제 연대기적인 역사의 시간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침입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계시하시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역사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목욕탕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이 좋아하는 그 법칙이 하나 있죠. 뭐예요? 모든 사람에겐 때가 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또 여기서 이제 그때는 그때가 아니라 이제 이 어른들은 반응이 딱 오는데 벌써 이 청년들은 얼굴이 어두워져요. 아재 개그 한다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여튼 그런 때가 아니라 역사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때를 요한이 얼마나 기다렸는가? 한 25년 정도 기다렸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태복음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23절 맨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님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애굽 누구예요? 갑자기 네로 왕. 네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네로의 이 아이들을 다 죽이라라는 살인 명령이 끔찍해서 피했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급히 애굽으로 갔다가 몇 년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후에 나사렛 사람이다, 고향을 나사렛으로 여기고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전해지게 됐는데, 그 이후에 바로 3장 1절에 그때에 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2장 23절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온 때, 그래서 이때부터 그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모르시겠죠? 이때 중요한 팁을, 이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실 때에 몇 살? 30세쯤 됐더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장에서 시작되는 세례 요한의 그때란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때? 30살쯤 되었을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왜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가 한 6개월 차이, 동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라는 아까 마태복음 2장 23절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왔을 때 아마도 예수님이 유아 시절인데 학자들은 아마 대체로 4살에서 5살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4살에서 5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이제 나이 30이 됐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때라는 것은 무려 적어도 25년, 30년 이상, 25년 이상을 세례 요한은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면서 기도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가 너무 조급하기 때문이에요. 성질이 무지무지하게 급해요. 조금 좀 상서롭게 표현하면 더럽게 급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중심에, 그 성급하면은 뭐가 있냐면요, 내 중심, 나 자아 중심이라는 교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 타이밍에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뿔딱 지나 죽겠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긴 시간, 적어도 25년의 간격 동안 세례 요한은 빈들의 영성으로 무장하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목욕탕에서 때밀 때 어떻게 해요? 뜨뜻한 물에 들어가서 불리잖아요. 때 쫙 불리고 때 쫙 벗겨내면, 피부 벗기듯이 그냥 쫙 벗겨내면 아이고 시원하다 하고 나오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불리려면 25년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조급해하세요? 목욕탕에서 25년 사시라는 말이 아니라 그 때를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제 그 음성을 선포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선포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3장 7절이네요. 7절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사두개인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다라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것을 보러, 본인들이 세례 받지는 않는데 저 사람이 꽤 인기가 있네, 요즘 말로 좀 뜨는 사람이네 라는 것을 듣고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하나 구경하러 왔어요. 구경하러 온 사람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 이거 그냥 대놓고 욕을 하는 거죠. 유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가차 없는 그야말로 신랄한 비난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9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오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흔히, 죄송해요, 자꾸 오늘은 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지, 우리가 흔히 아주 좀 막대 먹은 사람을 얘기할 때 개만도 못한 인간이다 뭐 이런 욕하잖아요. 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저희 집에서 개 키우는데요, 개만한 동물도 없어요. 개처럼 얼마나 신실하고, 얘는 배반이라는 건 할 줄 몰라요. 주인 오면 제일 반기고요, 내가 가자 그러면 가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얼마나 순종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정말 개만도 못한 경우가 많아요. 개님들이 불편해한다고 이제 그런 욕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개가 얼마나, 특히 여기서 반려견의 존재로까지 등극됐잖아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멩이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물도 아니라, 동물도 아니라 이 돌만도 못한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돌들도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데
너희들은 그 은혜조차 누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선포하면 너라는 존재, 자라는 존재가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된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 꼬라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네 꼬라지는 이 돌멩이 반도 못한 존재야.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 안에 있지 않는다면, 참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교만, 환상, 종교적인 허식을 비판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조금 더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제가 수요일에는 주로 이렇게 새한글 성경을 썼는데, 오늘 그 본문은 아무래도 이 개역 개정이 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새한글 성경은 또 어떤 본문에 따라서는 좀 말을 부드럽게 풀다 보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어미함이 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 연구를 하면서 어느 때는 새한글 성경이 의미 전달이 좀 잘 되면 새한글 성경을 이렇게 대조해서 쓰기도 하는데, 오늘은 우리 개역 개정만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라는 단어가 나오죠. 손에 키를 들고, 이 열쇠 키가 아니라 이 갈고리 같이 생긴 곡식을 이렇게 그 공중에 널리거나 공중에 이렇게 날리면 바람이나 지푸라기가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데, 그때 날린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털어내는 것을 키라는, 아마 농사 지으실 때 시골에서 보신 분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은 이 키를 가지고, 이게 알곡과 죽재영이를 가리는 내가 하나님, 나 뒤에 오실 메시아를 미리 앞서서 너희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예비, 심판의 경고음을 알리는 그 하나님의 이 종이다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알곡과 껍데기, 쭉정이가 가려질 터인데, 어떠한 선택을 할지 지금 여기 right now 이 상황에서 결정되지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전에 신동엽 씨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가 생각났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기로운 흙 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시겠죠? 저도 처음 읽어보니까 하도 오랜만에 읽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신동엽 시인이 껍데기로 상징하는 것은 인간 사회 제도 문화 가운데 있는, 특별히 그 시대 독재 권력에서 거짓, 위선, 형식, 타락한 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척하면서 우리 참된 알맹이, 온전한 인간성, 또 인간의 자유를 회복하자, 뭐 그런 의미로 쓰신 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쭉정이는 다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곳간에 모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서 나를 보내신 일종의 전령이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본문 11절부터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내 뒤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불세례를 같이 표현하면서 모든 껍데기 형식만 남은 쭉정이들을 다 불로 태우는 역할을 성령 세례가 감당하고, 그 성령이 구원을 상징하는 동시에 불세례를 통해서 회개, 심판, 정화의 기능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온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한 적 있으세요? 저는 손발이 좀 찬 냉혈동물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름에는 막 이렇게 그 에어컨 바람이 있으면 손발이 더 차져요. 그러면 이제 나가실 때 악수하면 목사님 왜 이렇게 손이 차세요? 그러는데 원래 마음은 따뜻한데 손발은 차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차서 그런 것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이 불세례를 받게 되면,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온 몸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막 불 같은 체험을 하는 경험들이 하게 되는 경험들이 있어요. 저도 이 예전에 방언의 은사라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을 때 온 몸이 뜨거워지면서 한겨울에도 막 이렇게 땀이 막 나는, 그러면서 몸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그 체험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불세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태워버리시는 그런 일들을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령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가 사실 말로, 언어로 포착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들은, 성령이 주시는 경험들은 우리 언어의 표현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비적인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경우도 제일 많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불의 혀같이 나타나고,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중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불의 혀같이 나타나고, 뜨겁게 나타나고, 눈물로 나타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이, 모든 감동이, 영역이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좀 특이한 표현이에요. 천국이라는 표현은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하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30번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는 주로 하나님 나라라는 이렇게 나라로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안 쓰고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좀 약간 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 같은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 어원의 의미를 추적해 보면 약간 좀 다른 뉘앙스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주로 유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나라, 이 천국이라는 헬라어 의미는 하늘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늘이 특별히 복수로 쓰여져서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하면 하늘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해 바실레이아 톤 오라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3층 천의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우리가 보는 우주가 세 개의 하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거죠. 첫 번째 하늘은 새들이 나는 하늘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시야가 닿는 자연계.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해, 달, 별이 떠 있는 천상.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의 세계다라는 이런 3층 천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유대인들의 우주관을 받아들여서 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인데, 14년 전에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이 원문을 보면 내가 셋째 하늘에 아주 붙잡혀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셋째 하늘, 천상의 존재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태복음에서 이 특별히 3층천으로 이루어진 우주관을 말하면서 마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우리 인간들이 첫 번째 하늘, 눈에 보이는 하늘, 지상에서의 우리의 시야가 닿는 이 세상의 하늘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그 위에 있는 하늘, 하나님이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 하늘, 지금 말하는 것처럼 공중의 새들이 다니는 새야. 공중의 새들을 이렇게 보면 공중의 첫째 하늘에 있는 우리 눈에 포착되는 새들만 봐도 야, 저 새들 좀 봐라. 얼마나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제 할 일을 하고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첫째 하늘에 있는 새들보다 너희들이 귀하다, 안 귀하다? 훨씬 귀하다라는 거, 훨씬 귀하다. 비교할 수도 없는 귀한, 존귀한 존재들인데, 그래서 천국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 천하 만국 하늘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 하늘의 새조차도 없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는데 왜 너희는 근심 걱정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뒤집어 얘기하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전적 주권, 우리 우주 삼라만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분의 신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했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염려, 근심, 두려움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patmos섬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 핍박을 받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죽음의 불구덩이에도 취하고 죽기를 몇 번 했는데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목숨이 질긴 놈 큰일 났다. 이거 그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하고 그냥 patmos섬에 유배를 시켜버렸어요. 거기서 죽으라고. 근데 patmos섬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다 하는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만나요.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요. 그때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셋째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늘에 갔다 와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전통은 그래서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유대인들은 천국에 혈통 좋은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뭔가 공로가 있는 사람, 이런저런 기여를 한 사람, 잘난 사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여러 가지 세상적인 기준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3장 9절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3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무서운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을 정말 어마어마한 아이콘, 종교적인 아이콘, 종교적인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는 거예요. 막 긁는 거죠. 차라리 이 돌들도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거든. 너희들 착각하지 마. 외모로 우리 조상으로 몇 대째 예수 믿는다고, 내가 어떤 교육 받았다고, 어떤 봉사했다고, 어떤 훈련 몇 단계 마쳤다고 그런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헌금 얼마나 했다고,
이런 거 다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지 나는 하나님은 1도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그럼 뭐에 관심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인가? 마태복음에 이어지는 이제 나중에 5장에 가면 말씀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돼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죠. 회개하는 사람 생각할 때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은 온갖 화려한 미사역으로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종교적인 열심을 이렇게 많이 하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했는데 세리는 저 구석에 서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제 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가슴을 치며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첫 번째 하늘조차도 나는 저 새들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어지는 말씀 14절에서 왜 그냥 놔두세요. 14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8장 14절 띄워주세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14절로 넘어갔습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14장 안 드렸나 보네요. 그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리라.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죠. 저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향해 고개도 못 들던 저 사람을 내가 높이리라. 내가 의롭다 여기리라. 무슨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통해 자복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로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뭐 돈을 얼마를 버시든지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든지 어떤 업적을 취하시든지 다 누리세요. 얼마든지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 예배당 들어오셔서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세상에서는 내가 다 알아주는 썸바디일지 모르지만 예배당에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 앞에 노바디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확인하고 고백하는, 인정하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예요. 거기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욕했던, 나중에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시죠. 회칠한 무덜과 같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는가? 교회의 부흥 반드시 예배의 회복과 달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재직들이 예배에 안 나오는데 무슨 부흥을 하겠어요?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라는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것이 먼저인가? 무엇이 본질인가? 이 본질을 붙잡고 우리가 매달리지 않으면 이제 더 심각한 어려움,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나에게 이런 가난한 마음이 있는가? 회개하는 마음과 우리 예배에 지금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이따 기도할 때 주여 이 마음, 심령이 가난한 이 마음을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수많은 봉사, 훈련 다 받았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노바디입니다. 이 겸손한 고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이제 요한이 세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고개를 숙여요. 나도 세례를 너한테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세례 요한이 아니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이 나올 때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무슨 아우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저분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때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세례 요한 당신과 내가 이와 같이 하여 세례를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의라는 디카이오시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적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인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내가 세례 요한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예언이 성취되기에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자 요한도 이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줍니다. 인간적인 수세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세례 의식, 물 세례, 사람이 하는 세례 요한이 했던 물 세례보다 물로 준 세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령 세례가 이 물 세례에 바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어요. 이 하늘은 여러분 우리 성경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 3단계로 이루어졌다 했는데 이 하늘은 몇 번째 하늘이겠어요? 세 번째 하늘이 세 번째 하늘. 네? 다 이제 조셨어요 그때? 세 번째 하늘이 확 열린 거예요. 아무 때나 안 열리잖아요.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령이 세 번째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늘이 열렸는데 이 열린 음성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세례의 궁극적 목표, 성령 세례의 궁극적 목표는 뭐예요? 진정한 회개, 먼저 회개가 선행돼야겠죠.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온전한 고백이 이어지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게 이제 born again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례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뭐 초코파이 하나 준다고 해서 세례 받고 군대에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계기가 돼서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기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진정한 세례는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으신 것, 특별히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특별히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그 순종의 무릎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잠시 세례를 하는데 여러분 세례를 받으려면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무릎을 약간 꿇어야 돼요. 그래야지 머리에. 원래는 그 밥티조마이라는 세례하다라는 건 침례하다라는 거예요.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침례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리나라의 침례교는 침례탕이 있어요. 이제 침례탕을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겨울에 하거나 이러면 힘드니까 그 1년에 몇 번씩 하기 못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그걸 좀 간소화해서 수세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편리성은 좋았는데 세례의 의미는 조금 희석된 것 같아요. 원래 진정한 의미는 물속에 완전 잠겨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오는 게 세례거든요. 침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그래서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세례를 받고 지금 세례받은 교인인데 성령 세례까지 받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깨졌는가? 그리고 성령이 나를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기쁨이 내 안에 늘 머물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세례, 성령 세례의 우리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세례는 세대 요한이 물로 주는 것으로 한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회개가 필요하죠. 이것은 성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육신의 세례에 머물고 있으면 항상 교만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생활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끊임없이 서로 경쟁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봉사 많이 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람들한테 교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 저 사람이 목사님이 더 예뻐하는 교인인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유치한 인간적인 자격과 판단으로 서로를 비교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 건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리까지 이르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아내가 오랫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구박하고 뭐 교회 가냐 막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남편, 완고한 남편을 구원해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하나요?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남편을 구박합니다.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내를 구박하고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이 거듭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그러니까 거듭났는데 이 모양이면 내가 무슨 희망으로 살겠어 이랬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거듭났다 그러면 골백건 거듭나도 아무 소용 없잖아 이랬다는 거죠. 이런 겉모습만 변하는 것,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것, 우리가 이 수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회개란 질적인 변화까지 수반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누구를 비교하고 누구를 감히 판단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괴수인데 내가 제일 큰 괴수 중에 큰 놈인데 잔챙이들이 내가 아이고 저 사람 죄 가지고 손가락질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진 사람은 그 오직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늘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그 때문에 마음에 끌탕을 하고 또 시험에 들게 된다라는 거죠. 누가 성령 세례를 주는가? 세례 요한도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라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리 알지 못하였는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이제는 성령으로 베푸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 세례를, 예수께서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이죠.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음성은 예수님만 듣는 음성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성령 세례를 체험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셋째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 들어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십시오. 물세례는 내가 기억하지도 못할 그 어린 시절에 받았는데 아직까지 성령 하나님, 그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를 받지 못해서 이렇게 곤고하고 목말라하고 때로 시험 들고 헤매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내 모든 허물을 도말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께 나아가오니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